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에 5,000명을 먹이신 후 하늘로부터 주어진 만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 같은 선지자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홀로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이자 모세보다 더 나은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요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물과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참된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표적들을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방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신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물론 오병이어 사건이 놀라운 기적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매일매일 음식을 먹여주셨던 것과 같은 훨씬 더 크고 신비로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시편 78편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지 증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이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매일 먹여달라는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나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광야에서 먹었던 떡은 잠시 배고픔을 달래주고 육체적인 양식은 될 수 있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된 떡의 그림자일 뿐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먹을 것이 없어 굶어도 보고 광야의 더위와 추위에 고생도 해보고 입을 옷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에서 보호하시며 옷과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때 핑계대며 말한 것들이 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등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을 핑계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진짜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열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모두 만족되어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이 단지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왕을 원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대학만 합격하면, 취직만 잘 되면, 사업만 잘 되면, 건강만 회복되면, 가정만 평안해지면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불평거리, 또 다른 핑곗거리가 생겨납니다.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거나 깊어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본성상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비참한 존재인지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이 얼마나 저급한지를 드러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유가 결국에는 병을 고쳐주고 배불리 먹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길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민낯입니다.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친히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보다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육신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세상의 떡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리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그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인간 영혼의 궁극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육적인 음식을 먹고 일시적으로 배부른 것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 취해 내 영혼이 배부르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고 크게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원하던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취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 절망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결핍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참되고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배부름,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참된 만족을 영원히 누리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36절에서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의 모습, 죄인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에게 우리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모두 나에게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근거한다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 편에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지 두려워하며 걱정할 필요 없이 그저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부지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도우시고 믿고 계속해서 믿으며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심지어는 내면 상태가 믿음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영혼의 눈이 열리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41절부터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의 부모에 대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언급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자기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유대인 무리의 불신앙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자기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44, 4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영생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이끄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배우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가르치셔서 지혜롭게 하시며 눈을 밝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이해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실력에 성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기에 우리는 결국 이해하게 될 것이고 깨닫고 믿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 중에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당대 최고의 학문적 권위와 귀피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배운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울 때마다 이 시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며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가르치시며 조금씩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가르치셔서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가르치신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것이지만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았다는 모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보셨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자라가야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치신 양식,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양식으로 보증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